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 교인은 이미 고개를 다 숙였는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의 정답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두 주간 가운데 한 주간 남았기 때문에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 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더욱이 사회의 이웃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런 것에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도 방역 본부 뭐이 어술적인 것이냐, 사회적 균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에도 고민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문을 닫아버리는, 고민도 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처사는 정말 이 한국 역사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전국적으로 이제 드리지 않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요. 이 대면 예배를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순응해 버린, 무릎을 꿇어버린 이런 것은 아니냐 생각이 돼서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교회 예배는 중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다, 그런 그 데이터를 달라고도 지금 했는데도 아직 내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본부에서 윤태아무 그 이제 본부장 아래 분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토요일 날 예배를 우리가 18일 날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벌써 그 7교회 교회가 합쳐서 애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처분 신청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그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 해서 발표가 났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면 종교 행사 전면 금지가 예식장이나 백화점 등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중대본에서 이제 1그룹, 2그룹, 3그룹을 해가지고 기독교 교회를 완전히 그 술집, 유흥업소에 구분을 해가지고 전면 금지를 하는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백화점, 이 백화점 보십시오. 이런 것과 교회의 부류는 비슷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거기는 왜냐하면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면 금지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전면 금지하는데 싹싹 문을 닫아버리냐, 이거지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항의도 해보지 않고 교단별로, 교회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왜 교단이 있고 왜 이렇게 연합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에 국민일보에서 오늘 나온 신문을 한번 보자. 국민일보는 미션란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오늘 19일 날 현장 예배 아쉽지만 반역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 국민일보고는 왜 이런 그 일간 기독교 신문이 왜 있는지, 또 CBS 방송들은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 온라인 전환하고 순순히 이렇게 이게 자기 교회 그 순복음 이 중앙교회 여의도 교회를 모습을 딱 내놨네요. 모범적으로 잘한다는 것인지 어쩐지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가슴이 정말 참 철렁하고 아픈데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기자가, 국민일보 기자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8일 설교자인 이용훈 목사 등 예배 필수적인 인원 20명만, 여기에 15,000명이, 1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전체 다 합치면 여기 부속 그 건물까지 한 2만 명 들어갈 겁니다.
그런 20명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그 4단계 지침에 따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아주 참 순종을 잘하네요.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 침례교회에서는 가장 큰 대표적인 교회죠. 여기도 그렇게 그 장로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교회가 철저히 방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날 예배 비대면으로 1만 2천 명 규모의 자석에 예배 이원 5명 포함해가지고 방송 송출 인력 이렇게 해서 성가대 20명 20명 이상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20명만 참석했다. 참 모범적으로 잘하셨네요. 온라인 가정예배를 성도들의 모습이 비쳤다. 영락교회 통합청목교회 대표교회입니다. 1부 5부까지 주일 찬양 예배 또 주일 찬양 오후 예배 수요 1, 2부 기도회 온라인 생중계로 드렸다. 예. 이렇게 전용 연락처를 마련해 긴급 상황에도 대비했다. 소망교회 통합측입니다. 여기는 아주 제일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한데요. 역시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교회 학교와 여름 수련회와 모든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결정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도 홈페이지에 강남중앙침례교회 또 나오네요. 홈페이지에 12일부터 현장 예배 4단계 동안 참여 불가라는 메시지를 올리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꿨다. 한국 교회 총연합회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서 이철 장종현 이 17일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면서 논평을 뭐하러 냅니까? 내었으면은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또 중대본에서도 예배는 그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10% 우리는 드리겠다고 하면 되지요. 자리를 띄우고 방역 철저히 하면서 하면 되지요. 이렇게까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행정법원 이야기는 또 끄집어냈네요.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또 한교총은 논평에서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도 최소한의 제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 점과 국민 기본 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행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여기에 이 합동척, 고신척, 합신척 이런 그 보수전 교단은 어떻게 뭘 시달을 하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계 전투로 알아서 하라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총회신학교 총신척 합동척 교단이 가장 크죠. 거기에 총장으로 오래 계셨던 설교학을 하시고 칼빈 신학교, 칼빈주의의 신학교에 가장 이제 연구의 대가이신 존경받는 우리 정성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비대면 예배 이제 4단계 이 교회 문을 닫는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명령을 하고 난 직후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또다시 교회의 강단이 없어졌다. 이는 실로 코로나 쿠데타였다. 앞으로 2주간 동안은 비대면으로 하라는 정부의 명령이다. 이미 이전에 정부의 방침에 고분고분 순종하던 교회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지낼 판이다. 그러니 지금 한국 교회는 머리 밀린 삼손이다. 이번 정부는 참으로 코로나19로 크게 재미를 본 셈이다. 나라가 어렵고 곤란한 시기에는 코로나가 더욱 번창해서 통제할 거리가 생겼다. 한 주간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잡히고 금방 코로나가 잡히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더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으니
돌연 4단계로 올린단다. 이는 정치 방역이 아닌가. 그런데 전문가들 의사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그렇게 무서운 병도 아닐 뿐더러 집단 면역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던데 서민들은 알 길이 없다. 얼마 전에 민노총이 강화문에서 떼거리로 모여 집회를 했는데 당국자들은 그들을 엄히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그것을 모두가 헛구로 앞으로 있을지 모를 8.15 강화문 태극기 집회를 경고하기 위한 음포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한국 교회는 이런 그 민노총에 대해서도 한마디 그거 모이는데 왜 그렇게 신용만 하느냐. 이 8월 15일 태극기 강화문 집회 말리러 가는 거 아니냐. 한국 교회 억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말 한마디 한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은 검사를 많이 하면 코로나19 확진자도 자연히 많이 드러나는 것이 상식이다. 목사님 정도는 이거 상식을 알 텐데 그럴 리 없겠지만은 정부가 코로나 보균자들을 조종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 80이 넘은 분도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코로나 확산 통제를 하려면 버스도 전철도 타지 말고 유흥업소도 가지 말고 쇼핑몰도 마트도 가지 말고 모두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교회를 모이지 말라. 성경 치워라. 성가대 하지 말라.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이런 것은 정말 지나친 처사라고 본다. 이는 정부가 교회를 만만히 보고 우습게 보는 중국식 사회주의적인 통제방법이고 명백한 기독교 탄압이다. 참 예리하고 바른 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기독교 초기에 이 옛날부터 집권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술수를 썼다. 4세기의 유명한 대설교가 크리소스톰 때에 이 크리소스톰은 안디옥 출신으로 성경을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통해 이 역사적 문법적인 해석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웅변가로 어거스틴과 함께 기독교 역사의 중심 인물로 개혁자 요한 칼빈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는 당시 설교 도중에 이런 말을 했다. 이 정부는 어찌하여 주일마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 거냐 하고 단상에서 외쳤는데요. 당시 황제가 거의 매주일 마차 경기를 해가지고 그게 재미있어 가지고 거리로 다 몰려가고 교회 출석을 안 한 사람이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스포츠 서리에서지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영원한 신앙을 생각하기보다 즐기고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이 우민 정책을 과거에도 많이 써왔죠. 그것이 그때의 황제의 정치 행보였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종편 방송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이 오락에 심취하고 이 정성구 그 박사님의 이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성구 칼럼 코로나19와 설교 이렇게 참 강단에 대해서 설교학자로서 칼빈주의의 보수주의 신학자로서 이 노인이 이렇게 80여 번 노인이 얼마나 예리하게 한국 교회에 울림을 줍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로트에 푹 빠지게 하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 환상적 드라마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결국 문화 막시즘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서서히 사회주의, 막서주의 사상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것도 정치이고 그것도 의식화 운동이다. 앞서 말한 크리소스톰은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의 설교자였다. 그는 경건하고 진실한 설교자로서 당시에 타락한 황제와 황후의 죄악을 거침없이 책망하고 국민들에게 성경 중심의 경건한 신앙을 살도록 설교했다. 그런데 황제는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추방했다. 크리소스톰은 생명을 걸고 강단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은 정권의
물리적 힘으로 그는 결국 추방을 당했다. 추방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말씀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우리 이 정성구 박사님께서는 이 설교가 성경의 뿌리를 받고 이 본문 설교 그리고 문맥과 역사적인 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그 인문주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소스톰이 남긴 말은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동안 한국 교회의 강단은 타락했었다. 오늘 한국 교회 목사들의 설교에서 복음은 없어지고 인문학이 강단을 뒤덮고 있고 감성주의적이고 무슨 인문학적인 뭐 그런 이런 설교들 성경은 증거되지 않고 번영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으로 겨우 버티다가 그마저도 정부로부터 강단을 뺏겼다. 이에 대해 성도들도 말이 없다. 이 성도들도 성경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돔이 추방되어 갈 때 성도들은 이렇게 울부짖었다. 우리는 우리의 감독을 모시겠다. 황금 입이 닫히는 것보다 태양빛이 가려지기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